오늘 오후 1시 20분에 전교인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적극 참석을 바라고요.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1층에서 점심 식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제공됩니다. 주일학교도 동시간대 점심 식사 이후에 운영이 됩니다. 자녀들 1층에 맡겨주시고 2층에 오셔서 함께 말씀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 동정입니다. 금주 금요일은 영산신학대학원에서 신학대학원생들의 저녁 기도회, 철야 기도회 설교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요 밑거름 기도회는 최도진 장로님이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은 김진석 안수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고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성경 말씀 읽기와 기도 시간을 여러분이 마련하셔서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삶이 변화하는 사순절 기간을 여러분 보내시기 바랍니다. 복음전도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늘 가족군, 이웃, 친구분들의 영문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구원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도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본당 청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 이번 주에는 여완이씨 주바라기 목장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전후자에 계신 분들에게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오늘은 팔복에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7절 말씀을 띄워놔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 들을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제가 강의하면서 팔복에 참 오래 머무릅니다. 8가지 복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이 제일 먼저 구원받은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팔복을 강의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5번째로 이렇게 팔복을 이어서 하는데, 금요일 날에 교회에 그 비품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물류센터에 가서 종이컵 박스로 구입하러 갔더랬습니다. 남부 순환도로기 때문에 차를 주차할 그 순환도로에 하면 차량이 소통이 많아서 그 물류센터 앞에 처마 밑에 뭐라 그럴까요? 그 주차기도 하면서 횡단보도이기도 하고 늘 그 집에는 물건을 살 때 내릴 때마다 거기 차를 대는 집이라 거기다 차를 댔는데 제가 교회 차를 운전하고 갔습니다. 근데 어느 60대 되신 분이 지나가면서 저에게 막 사대질을 하면서 아니 차를 왜 이 사람 지나다니는 데가 대냐고 그러면서 막 뭐라 그리고 교회 차가 더 그런다고 막 이러는데 내리는데 이거를 어르신 그냥 가세요. 여기는 차 댈 데가 없어서 여기서 물건을 사고 내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차가 더 그러냐고 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싸울 수도 없고 그냥 가세요. 저도 그냥 하고 들어와서 물건을 사게 됐습니다. 그 물건을 파는 사람도 미안했는지 지나가는 분이 너무 많이 뭐라 하시죠? 우리가 좀 불편하시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내가 조금만 더 온유했더라면 좋을 뻔했다 하는 그런 아쉬움,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참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목사가 아니고 조금만 더 혈기가 살았더라면 멱살 잡고 싸울 뻔했는데 그 정도 온유한 것도 은혜다는 생각을 갖는데 아직도 우리는 팔복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이 안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전후자에 계신 분들에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는 힘을 숭배하는 철학을 근거로 나라를 통치하기도 하고 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그들은 무력과 용기를 존중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나 자비는 경멸했습니다. 이거 뭐 연약하게
긍휼을 베풀면 어떻게 정복할 수 있느냐? 자비를 베풀다 보면 어떻게 통치할 수 있겠는가? 무력과 용기를 중시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노예는 주인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당하기도 하고 여인과 아이들의 인권은 무시된 채로 놀이개감에 불과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원했는데 부인이 딸을 낳으면 부인이 이렇게 아버지가 딸을 안아보고 치워버리라 하면 그 아이는 내다 버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든지 딸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사회가 로마의 사회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회와 시대를 배경으로 긍휼의 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긍휼을 영혼의 질병이라고 이해하는 그런 시대, 그런 사회에서 긍휼은 영혼의 축복이다. 영혼의 건강이다. 저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된다면 영혼의 축복이고 영혼의 건강이라고 생각하시게 돼요. 내게 사랑도 없고 은혜도 없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영혼의 축복받은 영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긍휼을 연약한 사람들의 나약함의 상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참된 강함의 상징이 긍휼히 여기는 자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의를 전제로 해야 긍휼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배부를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이 채움을 입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의가 없는 긍휼은 감상적인 자선에 지나지 않습니다. 긍휼이 없는 의는 또 냉혹한 기계적인 정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의와 의, 긍휼은 분리될 수 없는 덕목이다. 의도 옳음이 있고 긍휼도 있을 때 균형 잡힌 믿음이요, 균형 잡힌 인격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의만 있고 긍휼이 없다면 오래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미 다 멸망했을 겁니다. 반대로 우리 하나님께 긍휼은 있는데 의가 없다면 인류의 범죄는 처리되지 못한 채로 하나님 하나의 무정부와 혼돈이고 하나님은 방관자에 불과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있는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만 있고 긍휼이 없는 하나님의 상은 폭군 같고 긍휼만 있고 의가 없는 하나님의 모습은 역사의 방관자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을 누군가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이 땅을 살게 되기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인식되어서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이 뭔가요? 긍휼이라는 말, 당연한 결과로 저 사람이 비참한 상태 속에서 있는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죠. 저 죄 때문에, 저 사람의 행실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 비참한 가난과 즐거움과 어려움과 그런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돕는 미덕이 긍휼입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긍휼을 사랑과 은혜, 사랑, 은혜, 긍휼 비슷하잖아요. 이 사랑과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란히 살아가는 세 자매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긍휼이 있어요. 그 사람 마음속에, 특별히 하나님 마음속에 살아가는 세 자매다. 사랑, 은혜, 긍휼. 이렇게 사랑은 뭐냐? 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페 사랑의 본질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도 내어줄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그러면 은혜는 뭐냐?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호의가 은혜입니다. 구원의 사건 같은 거,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럼 긍휼은
당연히 주어야 할 심판, 당연히 주어야 될 손가락질, 당연히 주어야 될 형벌을 주지 않는 거예요. 죄인에게 저주는 마땅한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지 않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주하지 않는 게 이게 긍휼이에요. 긍휼이. 내가 화를 내고 내가 찔러 누르고 내가 짓밟을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인데도 그런 걸 주지 않고 뭘 줍니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저주하지 않고 뭐랄까 보복하지 않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냉대하지 않는 것이 긍휼이라는 겁니다. 긍휼은 주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에베소 2장 4절에서 바울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시편 86편 15절에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시편 145편 9절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셨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셨다. 예수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도 긍휼의 모습. 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주님의 긍휼한 성품이 성도에게 부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주님의 긍휼한 성품이 여러분 마음과 삶 속에 부각되는 게 긍휼이에요. 한 죄인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 우리에게 이식되는 성품이 긍휼의 모습이에요. 긍휼이 여기는 자. 아유, 내가 품어줘야지. 나까지 돌을 던지면 어떡하겠다. 아, 내가 품어줘야지. 나까지 그를 배척하면 저거 노년에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서 남편을 긍휼히 여길 줄 안다, 아내를 긍휼히 여길 줄 안다, 못 살고 힘들어하는 정말 속썩이는 자녀를 긍휼히 여길 줄 알 때 그게 긍휼이에요. 그게 긍휼이에요. 긍휼은 성도가 완성해야 될 크리스찬의 덕목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이여 살아가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긍휼을 입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우리는 날마다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긍휼을 베푸는 인격으로 성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완성해 나가야 될 덕목이요 믿음이라는 것. 예수님은 너의 아버지의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누가복음 6장 36절. 너의 아버지의 자비, 아버지가 보복하지 않으시고 죄 가운데 그대로 복 내리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셔야 됩니까? 모든 사람에게가 정답입니다. 특별히 세 종류의 사람을 대할 때 긍휼이 나타나면 좋습니다. 특별히 불신자들에게. 주님은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니까? 내 딸이 있는데도 내 딸이 멋먹고 헐벗고 가난해서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천국을 모르고 구원을 모르고 생명을 모르고 진리를 모를 때 그 영혼, 내 딸의 영혼, 내 자녀들의 영혼, 내 부모의 영혼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이 긍휼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접촉할 때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함을 받는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불쌍히, 영혼이 파멸되어서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학자는 사람을 대할 때 무식과 유식으로 대합니다. 아유, 무식한 사람, 아유, 많이 배운 사람. 상인은 사람을 대할 때 돈으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정치인은 한 표를 위해서 그 사람에게 고개도 숙이고 그 사람에게 박수도 쳐주고 그 사람에게 잘해주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군인은 사람을 적과 아군으로 나눌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구원받아야 될 영혼으로, 그의 영혼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그 한국 돌아가신 분인데, 저 분당에 강남의 서초에 한신교회를 개척하셨던 목사님이 처음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전라도 옥구에서 시골에서 개척을 하셨답니다. 시골 뚝방길을 다니면서 산길을 다니면서 밭고랑을 논두렁을 다니면서 울었대. 새벽 기도하고 눈물이 났대. 목사님 왜 우시대요? 불쌍해서 그래. 할머니가 지옥 갈게 불쌍해서 그래. 고구마 밭을 매주면서 고구마를 져다주면서 왜 교회를 못 나와? 밭에 저거를 걸음을 풀에 내가 해줄게 하면서 자기는 옥구에, 전라도 옥구의 그 언덕길, 논두렁길, 밭두렁길을 고랑을 다니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울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에게도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 모습,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니 용서해 주옵소서. 누구의 기도를 본받았습니까? 예수님. 자기를 향해서 채찍질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갖고요. 약자들에게 특별히 우리가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건 강자의 미덕입니다. 강자가 약자에게 베풀어야 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쌍히 여겨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공격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다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은 그냥 놔도 좋았을 텐데 쫓아가서 조카 롯을 구해냅니다. 요셉이 형제들과 만나는 장면,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살해하려고 음모했던 형제들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곡식을 사러 왔을 때 그는 한 나라의 통치자였는데 형제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후대합니다. 부모와 형제를 다 애굽으로 모셔와서 양육하고 보살펴줍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모세 같은 사람도 기도에 사랑을 품고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백성들을 반역하는 백성들에서 긍휼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긍휼을 베풀면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이죠.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바울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요, 이웃과 좋은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적들에게 가장 잔인했던 사람들, 독일의 히틀러, 로마 군인들, 피로 다스렸어요. 그런데 정세가 바뀌면서 그들은 가장 참혹하게 당했습니다. 성경은 그럽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긍휼을 심어 긍휼히 여김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과도 좋은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바울은 오네시모로라고 하는 성도의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하게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나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저희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컨대 주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 여러분에게 긍휼 가득한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넘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노력한 만큼만 얻는 게 아닙니다. 노력으로 얻는 것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을 넘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긍휼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야 복되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인격의 소유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셨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냐면 여러분을 대우하시고 성도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마태복음 18장은 베드로가 하나님이여 주여 형제들을 얼마나 7번 용서하면 됩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한 마을에 빚을 많이 진 1만 달란트, 어떤 분이 계산했는데 당시 그 화폐 기준으로 하면 390억쯤 된대요. 지금으로는 천문학적인 숫자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에 이 빚을 진 사람이 와서 막 엎드립니다. 주인에게 갚을 능력이 없음을 아뢰고 사정합니다. 어마어마한 빚입니다. 그런데 그 엎드리고 사죄하는 마음에 탕감을 받았습니다. 탕감을 받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나오다가 보니까 이게 한 데나리온 빚진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나 수십만 원밖에 안 되는 사람을 만난 겁니다. 이리 와. 너 왜 빚 안 갚아? 매질하고 때리고 고발해서 감옥에 가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사람에게 불려가서 그 사람이 이제 치조를 당합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붙인다. 긍휼히 여김을 못 받습니다. 우리도 작은 우리들의 형제들의 티와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것, 품어줄 수 있는 것 중요합니다. 미국의 조지아주에 살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순간에 잘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소년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소년원에 들어간 그 소년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부모님의 얼굴을 볼 낯이 없었습니다. 감옥에 들어와 보니까 너무너무 후회스럽습니다. 그래서 소년원에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자신을 용서해달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답장 오지 않습니다. 소년은 여러 번 보냈는데 답장이 오지 않을 때 심정을 이해했습니다. 부모님이 글을 쓸 줄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반신반의했습니다. 부모님이 진짜 나를 아버지가 어머니가 용서했을까?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형이 다 끝나갈 즈음에 또다시 부모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아빠, 엄마, 정말 저를 용서했다면 제가 형을 마치고 집에 가는 날 뒷마당 사과나무에 노란 리본을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기차를 타고 우리 집 지나갈 때 보면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얼마 후 형이 마쳤습니다. 출소했습니다. 집에 가는 기차에 몸을 싣고 기차를 타고 갑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리본이 달려있을라나?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용서하셨을라나? 기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면서 했습니다. 기차가 이제 자기 집을 지나갈 무렵에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돌려서 자기 집을 바라봤습니다. 자기 집을 지나가는 그 순간 자기 집 뒷마당에 있는 사과나무는 사과가 아니라 온통 노랗게 리본이 뒤덮여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펑펑 울고 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내 자신에게 정직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소년과 같은 감정을 한번 느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범죄함과 죄악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죄를 깨닫는 순간 두렵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려나,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려나, 이 부끄러운 모습이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까 하면서 우리는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런 기도 중에 하나님은 우리 가슴속에 십자가를 보내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오늘 이 소년처럼 노랗거나 빨갛거나 하는 리본을 달아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내 피로 너를 덮었노라, 내 피로 너를 감싸노라 하면서 그분이 달려오셔서 우리를 껴안아 주시고 말씀하시고,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괜찮다, 내가 오래전에 너를 이미 용서했다. 우리를 위해서도 주님이 피 흘려주신 그 갈보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바라보실 때 저와 여러분 어디를 가시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도 리본을 달아줘야 돼요. 그를 볼 때 사과나무의 십자가에, 그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에 노란 리본을 달아서 그 사람을 품어주고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역시 어디를 가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여겨야 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긍휼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긍휼히 여기십니까? 아내를 긍휼히 여기십니까? 내 자녀와 부모를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사회에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 이것이 구원받은, 부르심을 받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성숙한 황금률, 팔복의 메시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복이 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복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